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고 기고 이제 걷기 시작하고요. 또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한 18개월 이렇게 쭉 자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말도 하고. 그런데 이 애가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가지고 펄펄 끓더니 그 열 때문에 이 애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귀도 멀고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돼요. 이 아이는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 세 가지의 장애 때문에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어둠 속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이 아이가 훨씬 황폐해지고 말이나 행동이 점점 갈수록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동생이 있는데 이 애가 침대를 이렇게 막 하더니 결국은 뒤집어 버렸어요. 동생이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때로는 이 애가 소리를 막 지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쟁반을 던지고 접시를 깨뜨리고 점점 갈수록 짐승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애가 실수로 집도 몇 번 불을 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이 애를 포기했어요. 트러블 메이커.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사랑해주지 않고 사람으로 대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어둠 속에 살도록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말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가 6살이 되었을 때 한 빛이 그 아이에게 비춰줍니다. 처음에는 그 빛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 빛이 뭔가를 나에게 막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그 빛 때문에 그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또 다가오면 깨물고 밀치고 핥히고 그 빛의 손은 계속 핥히고 얼굴도 핥히고 손에는 물린 자국들이 여러 군데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았어요.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사랑으로 인내로 꿋꿋이 안아주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단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에게 물을 만지게 하고 그리고 그게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마침내 그 아이가 이제 마음을 열고 그 어둠에서 그 흑암에서 벗어나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그 순간을 회상했던 글입니다. 내가 흑암의 모든 것을 뒤덮여 희망을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있을 때, 오직 흑암과 정적 속에 살 때 나의 삶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그런데 내 공허함만을 움켜쥐던 손에 다른 손가락으로부터 전해진 작은 언어가 떨어졌다. 그리고 나의 심장은 삶의 황홀경에 뛰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한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고 나의 영혼은 자유로워졌다. 나는 그 어둠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저는 이제 그 어둠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헬런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이 헬런 켈러의 선생님, 그 빛은 누구일까요? 애니 셜리반. 헬런 켈러가 흑암 속에 살고 있을 때 그 빛이 찾아와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돌봄을 통하여서 헬런 켈러는 빛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로 빛 가운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크리스찬 작가로, 교육가로, 사회운동가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애니 설리번이라는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50년 동안 그 아이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한 아이가 사랑에 비친 한 선생님을 만남으로 그 어린아이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생의 대역전을 체험한 거죠. 오늘 이런 만남을 인카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드워드 슐리백은 인카운트란 하나님과 개인 간에 꼭 필요한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빛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느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함께 걷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을 바꾼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섬은 지중해의 한 섬이었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인구는 약 50만 명. 그때 당시 50만 명이면 아주 큰 도시죠. 그래서 이 꽤 큰 도시에 항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상인들도 오지요, 또 배를 모는 사람들도 오지요, 뱃사람들 오지요, 또 군인들도 오지요. 정말로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언어들이 오가고 그리고 많은 새로운 문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지정학적으로 한쪽에는 강이 있고 한쪽에는 산맥이 있어가지고 아주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곳에 계속해서 주둔해져 있습니다. 상인들 많지요, 군인들 많지요, 정치인들 많지요. 정말로 부자들이 많은 동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게 또 많을까요? 좋을까요? 교육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좋은 대학, 아테네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젊은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곳은 광물이나 목재가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특산물인 아마나 염토로 짠 직물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는 천을 만드는 직조업이나 그리고 천막 있죠? 천막 만드는 것이 아주 거기에는 왕성했습니다. 거기에 이 천막 장사로 부자가 된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나라를 떠나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 먼 타국에 와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천막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군대하고 좋은 연결을 맺고 또 장사 사람들하고 좋은 연결을 다 잘 맺어가지고 그런 인맥으로 말미암아 또 돈도 많이 벌어서 그걸로 로마 시민권까지 사게 됩니다. 군대와 좋은 계약을 맺고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 시민권 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로마 시민권까지 사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민족과 그 나라에서 환영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을 무시하는 민족들, 우리나라를 선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무시하는 백성들, 돈만 밝히는 이기적인 백성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거기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탑 클래스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좋은 대학 다 졸업하고 또 히브리어 잘하지요. 헬라어 잘하지요. 또 천막도 잘 만들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헬라의 이름은 바울, 그리고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에요. 장사 잘 되죠. 시민권 얻었죠. 모든 게 다 좋죠. 아들 정말로 좋은 직장 얻었죠. 정말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믿어요. 신앙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흠을 잡을 수 없는 자. 그 타국에서 모든 비웃음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정말로 탑 클래스에 올라간 자. 정말로 타국에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울은 아버지로부터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이며 랍비인 가말리엘의 발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열심히 배웁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그는 완전히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님 있죠. 좋은 직장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대제사장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군사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빛에 사는 것 같았지만 결코 그는 빛에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는 볼 수 없었고, 귀는 열려 있었지만 그는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없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손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가 예루살렘에 왔더니 정말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은 예수가 거기에서 다시 죽었다가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3일 후에 살아났다고? 거기에다가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 사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야.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가만히 놔둘 수 없어 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 이교도들을 내가 다 잡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특별히 열심당의 당원이었어요. 여러분, 열심당의 당원들은 율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에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심당원들은 지금 현재에도 말하자면 완전히 극좌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요, 집에 막 돌을 던지고요, 때로는 불을 태우기도 하고, 집을 태우고 교회를 태웁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죽입니다. 그는 그런 바로 열심당의 당원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무조건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사람들을 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자체가 좀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작은 도시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때로는 때리고 창으로 찔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사울의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인정사정 없이 그의 친구를 감옥에 가둠에도 그는 결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스데반이라는 한 거룩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저 가증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는 눈을 떴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귀가 있었지만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몸을 통하여 그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짓고 만 겁니다. 그는 어둠 속을 헤매고 살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그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는 우물 속의 개구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사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떴지만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돈, 명예, 학식, 지식, 건강, 시민권, 자녀, 가족.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것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은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고 큰 길에서 떠나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전부이며 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너는 지금 빛에서 사는 곳이 아니요, 너는 지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너는 지금 빛의 자녀가 아니요, 너는 지금 어둠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올바른 길은 가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는 헬런 켈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둠 속에 정말로 바람처럼 흩어질 허망한 것을 움켜쥐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그 사람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민권이 있어도 로마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올바른 길에 가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마 마음이 찢어지실 거예요. 날마다 울며 기도하실 겁니다. 내 저 아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4절, 5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살기 등등에서 정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으로는 정말로 그게 부족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백성들에게 크리스찬에게조차도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 등등한 그 사울, 정말로 아주 끔찍한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주 질 나쁜 그 죄인에게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의 마음이 찢어지고 헤어졌지만 그분이 바로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사울은 그 어둠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큰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진리를 거부했던 그 사울의 이름을 친히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카운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만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카운터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빛과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자신을 통해 자신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요.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천국을 보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적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세상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주관하심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또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을 보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는 눈을 떴으나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전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아무리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을 외우고 그것을 지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눈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순간 가운데 그는 비로소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그분을 나 자신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카운터의 두 번째 법칙은 뭐냐? 바로 내가 어둠에 거할 때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시력을 잃고 어둠 속에 거할 때 죄책감으로 가장 부끄러워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사울의 이름을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머리물로만 알았던 그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늘 그 주님을 빛과 그 음성을 통하여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인카네이션,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사랑 가운데 실존적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끔찍한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로 그것이 그가 경험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인카운트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이방 세계의 온 인류에게 그 빛을 전하고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헬런 켈러처럼 흑암 속에 허무함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에게는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울에 비치신 그 빛을 오늘 비추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존적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어둠을 이겨내고 그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부부들이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어땠습니까? 왜 예수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둠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둠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정말로 허망한 것들을 움켜쥐고 사라지는 것들을 믿으며 그것을 위해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존적 그 하나님을 인카운트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과 그 영원한 생명을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